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청소년 문학지에 실린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성우 학생이 지은 시, 제목은 용서를 받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가슴 한켠이 아리는 시입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 없잖아 라는 가시돋친 말을 결국 들어버린 한 아이의 생채기 난 마음이 떠올라 속상하다가도 그 상처난 마음, 억울한 감정을 찬찬히 묘사하며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는 떳떳한 진심을 드러낼 문학이라는 통로를 찾았음에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한편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며 게다가 너그럽고 착하게 짝의 잘못까지 용서해 주었다고 뿌듯해할 학생의 착각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가 주는 씁쓸함은 박성우 학생의 눈에 비친 어른들입니다.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1등이라서 더 신뢰를 받고 1등이라서 더 예쁨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1등이 아닌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재 1등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 사람은 그 능력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다. 비단 이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민자와 소수인종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경험은 종종, 아니 자주 이를 더 강하게 확인시켜주곤 합니다. 이러한 특권의 편중을 발견하고 그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고 나면 많은 경우에 그 특별 대우를 받게 해주는 능력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의 상황에서는 1등이라는 능력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받은 억울한 용서 다시는 안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홀대와 무시 다시는 안 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을 대할 때에도 이와 같은 실용성과 유용성의 가치나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관점이 몸에 배게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에서는 필요한 관점이겠죠.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서는 중요한 운영 원리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저울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의미보다는 실용성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게 활용할 것인지만을 고려한다면 환경 자체의 풍성함을 맛보기 전에 그것들을 파괴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유용한지 실용적인지를 따지는 마음은 관계를 그르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련의 신앙의 행위가 이와 같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계량이 된다면 신앙생활 자체로의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피폐해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스스로에게만 올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의 접근 방식을 소비적 신앙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이를 탓하거나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부터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에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따져보고 고민하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면 그 방식의 신앙을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비하는 것이죠.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았던 세상적 경험의 상처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소비 생활 정도로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적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되거나 의미가 있거나 가치를 만들어주는 일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내게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성경적이든 그렇지 않든 따지지 않고 다 수용하는 마음도 만들어줍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게 좋으면 이리 저게 좋으면 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곳이 좋아 보이면 이곳에 저곳이 좋아 보이면 저곳에 몰리는 것입니다. 소비적 신앙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바람에 따라, 유행에 따라, 시대에 따라, 기분에 따라, 유용성의 정도에 따라 그 신앙의 모양이 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시편 1편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암송하고 읽을 때면 이 바람에 나는 겨가 한심해 보이고 나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람에 나는 겨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실에서는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의 시에서 보았듯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혹은 특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고 나서 인생에 한 번쯤은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래 그 특권을 맛보고 싶은 마음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간절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3가지를 나열하며 결국은 악인의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3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 3가지의 일들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순차적인 변화의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은 처음부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악인이 아니었고 삶의 좋은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절박한 마음에 쫓아다니다가 악인들의 유혹에 어느샌가 넘어가 버린,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이 죄인들의 길에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된,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몰려 함께 앉아 있게 된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좋아 보여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시작부터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삶의 절박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간절히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이 삶을 잘 살고 싶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소비적 신앙의 모습도 같은 동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신앙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에서 잘 사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18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자고 인사도 나누시고 새해에는 잘 살아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삶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찬양해 주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보다 엄청 놀랍지는 않죠. 정말 복 있는 삶이 150편의 장황한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로 복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정도면 많은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표현이 나올까 싶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대한 것보다는 평범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생활이 더 짜릿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람이 나는 더 좋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발간된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이 기주 작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조금 읽어드립니다. 오래전 경제부 기자 시절 시중은행의 위패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다. 가짜 지폐말 하는 거죠.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슈퍼노트, 즉 초정밀 위조 달러를 감별해내는 가짜 돈 전문가였다. 궁금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가르는 잣대가 무엇인지.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차장님,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패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짜를 걸러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도 가짜를 보면 뭔가 감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네? 화려한 게 위패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위패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는 말이 깊이 와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겉만 화려한 가짜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인생에 주목합니다. 어쩌면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을 복받은 신앙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짜 인생, 진짜 신앙은 어쩌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화단에 핀 꽃처럼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이고 그저 꾸밈 없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실체,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본질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복 있는 삶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율법은 당시 시편을 외우던 이들에게는 토라, 즉 오경을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올해 성경 통독을 하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으로 거듭날까요? 2번 읽으면 2배로 복 있는 사람 될까요?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이라는 행위에 내포된 결과 지향성이 혹은 다른 우리의 신앙 방식에 집중된 결과 지향성이 가끔 조심스럽습니다. 끝까지 읽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는 듯하고 끝내지 못하면 그간 읽어왔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과 과정들은 실패로 남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겨자씨를 심는 공동체라는 새 비전을 함께 품으면서 과정의 중요성을 함께 배웠습니다. 천국이 바로 겸손이라는 흙을 품은 우리 마음에 겨자씨를 심는 과정에서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끝까지 읽어내는 그 결과가 혹은 외워서 읽어내고 큰 소리로 유창하게 읽어내는 등의 외형적 방식이 복 있는 삶의 모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기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유용성과 실용성에 대한 차가운 계산에 지배당한 내 생각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과정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각적인 혀의 자극을 따라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소비하던 신앙에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마저도 버텨낼 인내가 자라는 과정이 그리고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어내는 성장의 과정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릴 때에 가능합니다. 그저 손을 잠시 담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3장 읽고 덮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온전한 교제요,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내 작은 선택마저도 매일의 단순하고 평범한 일과마저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도록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시냇물은 매일 매 순간 우리라는 나무를 지납니다. 감쌉니다. 쉬지 않고 흘러 저 멀리 신앙 선조들에게 닿았던 그 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던 순간의 비장한 믿음이 옛날 시점의 옛날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물결로 다가와 생생하게 나를 움직이고 출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며 배가 고파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길이 되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수천 년을 넘어 오늘을 사는 내 삶을 철썩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게 무너져버린 성벽 앞에서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다시 힘을 모아보자고 외치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고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자고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사명감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는 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삶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복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맛보는 복.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한 분, 예수님의 복된 음성이, 그 물결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순간순간 흠뻑 적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런 거룩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대우를 받을지에 노심초사해서 늘 계산하던 가벼운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앙에 들어가는 소비가 최소화되도록 늘 경계하고 긴장된 인생도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허다한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순간순간 증거하고 있고 그 풍성한 말씀이 메말라가던 긴장해가던 두려워지던 우리라는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진짜 복 있는 삶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신앙을 창조적 신앙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소비적 신앙은 자신만을 무언가 얻고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인데 창조적 신앙은 열매를 맺어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겨자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스스로 따가지고 먹는 나무가 있나요? 물론 나중에 떨어져서 스스로에게 거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나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배불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열매의 본질입니다. 같은 이치로 시냇물도 상류에서 흘러 수많은 신앙의 유산을 오늘의 나에게 공급해 주었지만 나에게만 고여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엄청난 복을 선사한 시냇물은 나에게 닿자마자 순간적으로 지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의 음성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창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시냇물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일매일 힘과 위로를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어 이웃과 주변을 풍성하게 하고 나아가 그 복음을 생생히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만 잠시 담그며 이리저리 부는 짜릿한 바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뿌리를 깊이 내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복된 창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저 돈이 많아서 잘 산다는 소리 듣는 가벼운 의미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진작 샀어야 했다고 땅을 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정도는 괜찮겠지. 누군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 조금씩 싱숭생숭해지는 흔들리는 마음. 우리도 잘 살고픈 소박한 소망 때문 아닙니까? 자녀가 너무도 잘 자라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고
이런 학교에서 저런 교육 받게 하는 게 좋다는 말들에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살던 곳도 옮길 수 있고 잘 다니던 직장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만큼은 복 있는 삶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삶이 조금씩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바람이 나는 겨처럼, 확신을 잃은 눈동자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가 복된 삶 살기를 바라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라. 그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대로 잘 사는 길을, 우리의 자녀들도 꼭 알고 듣고 따라야 할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흔들리는 생각을 우리 다시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다. 섬김에 인색해진 마음과 목적이 변해버린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지나고 상황이 뒤집혀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을 복 있는 삶의 모범을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들 앞에서 살아냅시다.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채우는 살아있고 생동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창조적 신앙,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창조적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리저리 좋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먹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의 시내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나무에 달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